네, 오늘은 빌레몬서 네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으로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으로 순종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부터 25절까지로 구성된 이 한 장의 말씀을 4주 동안 네 번의 시간에 걸쳐 나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편지 속에 담겨져 있는 바울의 마음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교회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기쁨도 함께 느끼기를 소망하며 계속해서 빌레몬서의 이야기를 곱씹으며 묵상해 왔습니다. 짧게 요약하면 그냥 한 번의 시간으로 끝낼 수도 있었던 성경을 어떻게 4주 동안이나 이렇게 이어갈 수 있었느냐. 그것은 그 한 절 한 절, 다시 말해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의 이 한 문장 문장마다 바울의 그 마음이 깊이 담겨져 있고 그 사랑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나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뭐 그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라 그렇다거나 혹은 뭐 자기 중심적이라거나 뭐 이런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 생존과 그리고 보호를 위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어떤 본능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호 본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방어 기제라고도 이야기하고 나라는 사람을 안전하게 지킨다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물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죠. 내가 먼저 살아남고 내가 먼저 생존하고 내가 먼저 배부르고 내가 먼저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그 다음 관계적으로 다른 이들에게 눈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짐승들도 보면 그렇죠. 내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또 남은 음식들을 이렇게 서열에 따라서 먹게 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나 중심적인 삶을 뛰어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전 말씀에서도 함께 나눴지만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시선에서는요 무엇이냐? 나 중심적인 내가 먼저 살아남는 것, 내가 먼저 얻어내는 것, 내가 먼저 이루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ROTC로 임관하기 전에 장교 후보생 시절에 매 방학 때마다 학교 다니면서 방학 때마다 군사 훈련을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제가 훈련을 들어갔는데 화생방 방독면 훈련을 받는 날이 왔습니다. 화생방 훈련. 그래서 그 가스를 터뜨려 놓고 그 안에서 어떻게 방독면을 잘 쓰고 벗고 움직이고 하는지에 대한 훈련을 받을 때 그때 당시 우리 교관님들이 강조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방독면이 가스가 딱 터졌을 때 내가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주변에 이제 전우들을 도와라 이렇게 얘기한. 방독면들이 다 이렇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방독면 보관하면서 꺼내 딱 가스가 터지고 그 공기가 좋지 않아지는 그 순간에 뭐부터 하라는 겁니까? 나부터 일단 안전하게 방독면을 쓰고 그 다음에 옆에 방독면을 쓰지 못한 방독면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먼저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방독면을 쓰지 않고 상대방을 도와주면 그 순간 이제 내가 정신을 잃을 수 있다. 네. 그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각자가 서로 내가 잘 살아남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돌보도록 전우들을 돌보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훈련을 받았죠. 우리가 보통 비행기를 탈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처음에 딱 타서 좌석에 앉아서 출발하기 전 어떻습니까? 우리 승무원들이 안전 교육을 간단하게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뭐 비행기가 어떻게 가고 뭐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그때 그 중에 한 가지 뭡니까? 뭐 산소 호흡기가 비행기에서 딱 이 비행기 천장에서 떨어지게 되면 뭐라고 그때 교육을 하냐면 부모들한테 내가 먼저 산소 호흡기를 착용하고 옆에 아이들을 채워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뭡니까? 내가 먼저 안전을 딱 가지고 내가 먼저 그 보호 장비들을 다 갖추고 난 이후에 주변들을 도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사실이죠. 그게 맞는 말입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상황을 보장해 놓고 돕는 것이 기본이고 사실 이것이 바른 선택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육신의 세계를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것은 올바른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상식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뛰어넘는 삶을 살라는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제가 강조드리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인 기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적인 기준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기가 쉽다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 우리의 육신이 생존하는 방식, 우리 육신이 살아가는 방식과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방식, 우리 영이 그 영의 생명을 더 활기 있게, 더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방법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육신의 삶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떠한 자연스러운 착각 속에 빠지게 되냐면 내가 육신의 몸을 육신의 어떤 생명을 이어가고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육신의 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그대로 영적으로 적용을 하면 우리의 영이 살아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육신의 음식을 먹듯이 영의 양식은 뭐 기도다, 뭐 영의 양식 뭐 성경 말씀을 먹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육신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영적인 기준을 적용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질서를 인정하며 존중하며 살아가지만 결국에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그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살아남고 이웃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더라도 이웃을 돕는 것, 내가 죽더라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셨죠. 예수님이 먼저 살고 우리 금요일에도 나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뭐 강도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온전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이킨 강도를 구원해 주시고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제자들이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8절부터 42절까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이런 메시지가 있죠.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린을 동행하고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것이 네가 일단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제일 좋은 거는 네가 입어야 되는 거 필요한 것들은 가지고 있고 남는 옷을 줘라. 그러니까 너가 바쁘지 않는 너 남는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그 사람과 함께 어느 정도 같이 동행해 주어라.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네가 먹을 것을 남겨두고 남는 부분을 줘라.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네가 여윳돈을 가지고 있으면 빌려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이상의 것을 주어라. 그가 요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주어라. 그러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 그다음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 보복하는 것, 복수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신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권면한 내용, 부탁한 내용이 18절에 기록되어 있었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쉽게 말하면 오네시모가 빚진 것이 있으면 나 바울에게 청구해라. 내가 대신 갚아줄 것이다 라는 메시지죠. 그의 불의함과 빚을 대신 지고 내가 대신 갚겠다라는 바울의 진심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에게 빚진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진 사람이었죠. 여기에서 빚은 꼭 금전적인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빚, 복음의 빚, 은혜의 빚을 빌레몬이 바울에게 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그렇기에 더욱 분명하게 바울은요 오네시모의 불의함과 빚을 대신 지겠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바울이 빌레몬에게 뭔가 빚진 것이 있고 미안한 것이 있고 뭐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으면 어떻게 오네시모의 빚을 나에게 돌려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바울이 빌레몬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네시모의 빚을 나에게 돌려라라고 이야기하면 빌레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빚진 것이나 갚으시오. 얘기하겠죠. 아무것도 빚진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빚을 준 사람이기 때문에 오네시모의 빚을 나에게 청구해라.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또한 마찬가지죠. 주님의 십자가, 주님께서 죄가 요만큼이라도 있으셨습니까?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실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무죄하심, 거룩하심, 하나님 되심,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될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야, 너 잘못한 거, 너 죄진 것 내가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줄게 이렇게 말하면 누가 그것을 감사해하고 누가 그걸 고마워하고 그것을 누가 은혜로 알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내 죄 아니더라도 네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야 될 사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아무런 죄가 없으신, 죽을 이유가 없으신, 심판받을 이유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와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 내가 너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겠다. 내가 너를 위해 죽어주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마음으로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가 내게 불의하였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대신 갚겠다. 지난 시간 마지막 절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 그러나 이 용서는요 그냥 너 잘못한 거 없어 땡 이렇게 그냥 네 갈 길 알아서 살아. 네 살고 싶은 대로 살아. 너와 나의 관계는 끝이야. 대신 바울 선생님이 얘기해 줬으니까 내가 너의 어떤 잘못, 우리 집에서 도망간 것, 내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것 없던 걸로 해줄게. 끝. 이렇게 끝나도록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건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이어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갚겠다. 내가 친히 이 편지를 쓴다. 이 부분을 바울이 친필로 쓴다라는 이 의미는 바울의 편지를 대신 써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울이 이렇게 펜을 들어서 자리에 앉아서 편지를 쓸 수 있을 만한 어떤 건강이 허락되지 않았을 수 있다. 바울의 나이가 많았고, 그다음에 모진 어떤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과 뭐 고문과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눈도 좋아지지, 눈도 이제 나빠지고, 눈도 좋지 않고, 그러니까 앉아서 뭐 펜을 잡고 글씨를 쓰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편지의 내용을 불러주면 그 옆에 다른 어떤 사람이 뭐 누가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대신 대피를 해줬을 것이다. 근데 바울은 지금 19절에서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 바울이 친필로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이 마음을 담아서 그 편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요. 꾹꾹 눌러 담아서 그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갚겠다. 이 진심을 담아서 보내는 편지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뒷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19절의 앞부분은 내가 친필로 쓰노니 내가 진심으로 너에게 갚아줄 것이다. 빚진 것이 있다면. 그러나 이제 뒷부분을 보면 네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나에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바로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빌레몬이 바울에게 어떤 빚을 졌을까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빚은 금전적인 부분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빚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이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를 가르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준 사람이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빚이 있다라는 것이 주님을 알게, 주님을 몰랐으면 지옥, 심판, 어떤 세상의 영원한 죽음 가운데로 빠질 수밖에 없던 빌레몬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빚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당시에 그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화 가운데서 선생들의 위치가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무엇인가 나에게 가르쳐 준다, 뭐 지식적인 것이라든지 철학적인 것이라든지 그런 걸 가르쳐 주면 반드시 그 스승에게, 선생에게 물질적인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땠겠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보았을 때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면서 결코 돈을 받지 않았어요. 바울이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례비를 받은 교회가 얼마 없습니다. 다 무엇입니까?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진정한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선물을 증거하는데 내가 여기 철학자들과 같이, 여기 세상적인 스승과 같이 내가 이 복음을 가르쳐주고 돈을 받게 되면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상실되고 폄하되고 그런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에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세상의 학자들과 같이, 세상의 교사들과 같이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 여러 가지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이 빌레몬은 영적으로 바울에게 큰 빚을 지고 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서 그 빚에 대하여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이게 말씀으로서 묵상하니까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뭐 뉘앙스를 따지면 이거죠. 야, 오네시모 네가 용서해주고 빚진 것이 있으면 오네시모에게 청구하지 말고 나에게 청구해. 내가 다 갚아줄게. 그렇지만 네가 나한테 빚진 것에 대해서 나는 너한테 청구하지 않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약간 좀 재미있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너한테 빚진 거 안 갚아. 너 안 갚아도 돼. 네가 받아야 될 빚이 있으면 내가 대신 갚아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빌레몬을 다시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20절 말씀에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형제.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빌레몬도 사랑하고 오네시모도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편지 속에서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죠. 빌레몬을 향해서 동역자, 뭐 형제, 사랑받는 자. 1절을 보시면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 그러니까 빌레몬에 대해서 사랑받는 자, 동역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7절에서는 또 빌레몬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오네시모를 호칭할 때도 이와 같이 부르고 있는데 10절에서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그러니까 아들처럼 여기고 12절에 보면 그가 나의 신복이다. 그리고 16절을 보면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다. 이렇게 오네시모를 지칭하는 표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이자 신복이자 사랑받는 형제. 여러분 여기에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 본질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관계, 주 안에서 서로 섬기는 관계,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 이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레몬을 형제라고 부르고 그리고 오네시모를 형제라고 부르고 너를 사랑받을 만한 자,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고 오네시모도 사랑받는 자라고 부르고 너도 나의 동역자, 이 자도 나의 동역자.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신과 오네시모, 빌레몬과 오네시모 또한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형제로서 동역자로서의 삶, 교회 공동체의 하나 되는 일원으로서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에 들어서서 바울은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빌레몬에게 어떤 사도의 권위가 아닌 형제의 사랑으로 부탁하고 있습니다. 서신의 흐름이나 맥락으로 판단할 때 어쩌면 이 부분의 메시지가 바울이 사도의 권위를 통하여 빌레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의미냐?
내가 사도지만 이 사도의 직분 다 내려놓고 너를 사랑하는 형제로서 이야기하는데 오네시모 용서해줘. 오네시모 품어줘. 함께 다시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받는 형제로 섬기자. 그렇게 내가 너한테 강요하는 건 아니고 부탁하는 거야. 약간 이런 메시지로 편지를 쭉 썼죠. 아, 내가 뭐 이렇게 목사라서 뭐 너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탁하는 거야. 이렇게 메시지를 쭉 썼단 말이에요. 근데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어떻게 보면 이게 압박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 전에는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었던 바울이 이제는 어떤 사도의 권위를 통해서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다시 말하면 네가 순종해야 한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뭐 자녀들이나 아이들이나 이렇게 가르치거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렇잖아요. 뭐 밥 앉아서 이쁘게 잘 먹을 거지? 뭐 편하게 먹어도 돼. 근데 아빠는 네가 밥 얌전히 잘 먹을 거라고 믿어? 막 이렇게 하면 믿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다음 주에 지각 안 할 거라고 믿어? 뭐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믿는 건지 그렇게 믿게끔 하라는 건지 약간 우리가 강요하는 건지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편지를 쭉 그냥 자연스럽게 보면 앞부분은 되게 사랑의 메시지로 권면하는 것처럼 부탁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21절에 들어서는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라는 이 메시지가 덧붙이는 것을 오늘날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어쩌면은 이게 부탁이 아니라 어떤 뭐 사도의 권위로서 명령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 서신서 안에 쓰여진 내용이라서 그런 것이지 실제적으로 이 편지의 흐름을 잘 읽어보면 바울은 이미 17절 혹은 18절의 말씀이 주어질 때 빌레몬이 순종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8절까지의 편지의 내용을 딱 잘라놓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즉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줘라라는 이 부탁을 했을 때 바울은 이미 빌레몬이 순종할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상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구하는 요구사항들을 쭉 나열하고 빌레몬으로 하여금 그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밖에 없도록 압박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빌레몬이 순종할 것에 대한 확신으로 인하여 그 순종의 열매를 기대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죠.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가 도달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바울의 편지가 답장이 돌아오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 18절까지의 말씀 그 편지를 미리 딱 잘라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너에게 부탁할게라고 편지가 메시지가 빌레몬에게 갑니다. 그리고 빌레몬이 그 편지에 순종할 것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이어서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 걸로 상상하시면 좋아요. 아, 역시 나는 네가 내 말에 순종할 줄 알았어요. 역시 내 권면에 순종할 줄 알았어. 이렇게 이야기한다.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바울은 빌레몬의 순종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 열매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내 말대로 순종해. 안 그러면 네가 나한테 빚진 거 다 갚게 할 거야. 라는 의미가 아니라 당신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부탁한 것에 대하여 순종할 수 있는 사람임을 알고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죠. 그리고 그 순종의 열매, 순종의 결과를 함께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냐? 내가 이런 부탁을 당신에게 합니다라는 편지를 먼저 보내고 이렇게 해서 잘 했고 오네시모를 잘 품어줬습니다. 뭐 바울 선생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라는 빌레몬의 답장을 받고 역시 당신은 그럴 줄 알았습니다라는 다시 답변을 주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인데 바울은 이미 이 편지를 쓰면서조차 빌레몬이 순종할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이거 이렇게 부탁합니다. 네, 그렇게 했습니다. 역시 당신은 순종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돼야 될 대화를 바울이 한 편지 안에 다 담아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이 빌레몬서가 전해지고 난 이후에 다시금 바울에게 돌아올 편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이에요? 순종의 열매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또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자리 가운데,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자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났습니다라는 그 순종의 열매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바울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순종의 열매가 이미 나타난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죠.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순종하고 언제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합니까? 그리고 그 은혜가 임한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때와 시와 그 정확한 시점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가져야 될 확신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삶에 그러한 열매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언제 든다는 겁니까? 순종할 때. 이미 순종하고 나서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아빠가 말하니까 이렇게 해 하고 나면 잘했어 칭찬이 오잖아요. 어떻다라는 겁니까? 내가 이미 말을 하면서 칭찬을 준, 즉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아빠의 말이, 부모님의 말이 나에게 귀에 들리는 순간 내가 순종하고 이렇게 칭찬이 오겠구나, 복이 오겠구나, 기쁨이 오겠구나, 은혜가 오겠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 바울은 그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열매, 이러한 소망, 이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나의 삶으로 인해서 한탄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것이.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낙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열매를 기대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나의 모습에 좌절하며 실망하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였지만 골로새 교회의 기도가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곧 자유의 몸이 되어 그를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내가 뛰어난 사도이기 때문에,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위한 기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 동역자를 위한 기도, 사랑의 마음이 담긴 그 기도를 통하여 내가 이 일들을 해낼 수 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5절까지 바울의 마지막 인사가 기록되어 있죠. 바울은 여기 이 마지막 인사에서도 그의 동역자, 함께 갇힌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교회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우리가 받고자 하는 축복,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은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가 나로부터 너에게로, 이곳에서 저곳으로, 세상 끝까지 전해지기를 소망하는 바울의 그 심정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가득 넘치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